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렇게 애들이 많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예, 오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아주 잘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면서 은사에 대해서 배웠지요. 고린도 전서 12장부터 14장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사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이 은사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긴 하지만 이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은사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가 된다 이렇게 되기는 어렵죠. 은사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거기에 다 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을 살펴보면서 은사에 대해서 관심은 가졌겠지만 여러 가지 호기심이 좀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금요 기도회 때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은사의 문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은사는 논쟁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방언의 은사 이것도 얼마나 많은 논쟁이 있는지 모릅니다. 방언이 있다 없다부터 시작해서요. 방언 중에 외국어로 하는 방언 말고 하나님만 아는 방언 이게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다 없다 그 논쟁도 있고 예언의 은사라고 얘기할 때 그게 도대체 뭐냐 그게 미래를 맞추는 거냐 하나님 말씀을 풀어내는 거냐 그런 논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 자체에 대해서 은사가 있다 없다는 논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은사가 나타나는 시대가 아니다 지금도 은사가 나타난다 이런 논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한 논쟁은 굉장히 복잡해서 한 가지로 선명하게 결론 짓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은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논쟁들이 되게 복잡하고 또 학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요약해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에게 가장 건전하고 바른 길 그래도 성경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노선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주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우리의 성경적인 관점과 적합하다 싶은 부분을 선택할 수가 있죠.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6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은사주의 운동의 위험성과 바른 영성 추구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둘째는 은사가 중지되었는가 아니냐 이 문제에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언의 은사가 뭐냐 이걸 살펴볼 것이고 네 번째는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다섯 번째는 치유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은사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은사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은사주의에 대한 위험성을 많이 경고합니다. 복음주의적인 또 성경적인 관점을 관지한다고 하는 쪽에서는 은사주의가 되게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사주의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가 와닿지 않죠. 근데 여러분이 은사주의가 뭔지는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 집회를 가보신 적 있습니까? 기도원 같은 데 집회를 딱 가면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오늘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뭐 어떤 분들 나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리고 어떤 기도원 집회를 가보면 이렇게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손을 내밀면 넘어가요. 그리고 떼굴떼굴 구굴하고 후 불면 이렇게 막 날아가고 막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집회들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이제 은사주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은사주의 운동 이런 운동들이 한국 교회에 지금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큰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 놓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이제 은사주의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사주의 운동이라는 이 운동은요. 역사적인 뿌리가 굉장히 오래돼요. 이게 뭐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역사적인 이게 흐름이 있습니다. 요 은사주의 운동에 대해서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역사를 쫙 정리하신 강의가 유튜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고 이거
괜찮겠다 싶어서 요약을 했습니다. 제가 은사주의 운동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한번 요약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별이 되실 겁니다. 성령의 운동 이런 것들이 초대 교회에는 그렇게 강조가 되지 않았습니다. 초대 교회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었냐면 예수님이 누구냐에 관심이 많았어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여기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구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제일 많습니까? 성자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제일 많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해보십시오. 그는 동정녀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이게 다 성자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세기에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등장해서 성령을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 운동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혼자 성령 운동을 하지 않고 프리스길라와 막시밀라라는 두 명의 여자를 데리고 사역을 해요. 근데 이 프리스길라와 막시밀라 이 두 사람을 예언자로 여선자로 이렇게 지명을 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다 이렇게 얘기해 버렸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 몬타누스를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봐야 되는데 두 선지자의 입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단이 됐죠. 그래서 몬타누스가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얘기하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몬타누스자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강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1901년도까지 오는데 1901년 1월 1일 날 결정적인 이제 은사주의 운동 쪽에서 보면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찰스 폭스 파람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파람 목사님이라고 기억하십시오. 이분이 감리교 목사님입니다. 감리교 목사님인데 루마티스로 고생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이게 좀 치유되는 경험을 합니다. 이게 치유가 되어지니까 치유은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베델의 집이라는 걸 운영해요. 이게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기도원 같은 겁니다. 기도원 같은 것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델의 집에서 베델 성경 신학교라고 해서 작은 신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그 신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1901년 1월 1일 날 모여서 기도회를 해요. 기도회를 하다가 아즈네스 오주먼이라는 한 30살 된 여학생이 파람 목사님에게 와서 안수 기도를 해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파람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방언이 터지는데 중국어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중국어를 배워보지도 않은 여잔데 중국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파람 목사님이 이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과제를 하나 냅니다. 너희들이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뭔지를 한번 찾아봐라. 성경에서 성경을 좀 열심히 뒤져서 성령 세례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가 뭔지를 한번 찾아봐라. 그렇게 과제를 냈어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모여서 열심히 성경을 봤지요. 성경을 보면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고민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히 보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무슨 일이 있죠? 방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방언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는 방언이다는 하나의 가르침이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이 파라 목사님이 얼마 있지 않아서 텍사스로 가서 단기 성경학교라는 걸 운영합니다. 성경학교를 운영하는데 여기에 한 흑인 목사님이 왔어요. 조셉 시모라는 흑인 목사님이 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흑인과 백인이 학교에서 공부를 같이 못하던 때입니다. 흑인 목사님이 와서 나도 성경학교에서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조셉 시모 목사님 그 파라 목사님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시모 목사님이 계속 졸르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이 있다. 교실에는 못 들어가는데 복도에서 듣는 건 허락하겠다. 그래서 복도에서 수업을 듣습니다. 복도에서 들으면서 뭘 배우느냐 하면은
성령 세례 받은 것은 방언으로 증명된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방언한다. 이걸 이 신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시모 목사님이 LA에 있는 한 교회로 청빙을 받습니다. LA에 있는 교회가 성결교회에서 나와서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 사람들이 목사님을 청빙하면서 이 시모 목사님, 흑인 목사님 이분을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LA까지 날아가서 교회 가서 첫 설교를 합니다. 부임 첫 설교를 한 거예요. 오전 때 첫 설교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성령 세례 받은 증거는 방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 방언을 받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성결교는 그 당시에 방언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나서는 저 목사님 모시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전 예배 설교하고 나서 교회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 목사님이 첫 설교를 하고 쫓겨난 거예요. 뭐 LA까지 날라와가지고 이렇게 부임한다고 왔는데 첫 설교하고 갈 데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그 교회 한 성도가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목사님 같이 있자고. 그런데 그 성도의 아내가 병중에 있었어요. 목사님이 기도를 했더니만 그 병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들면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회처럼 시작됐는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아주사 거리라는 곳에 한 외양간을 빌립니다. 외양간을 빌려서 거기서 교회를 해요. 그게 사도적 믿음 교회, 그런 교회를 하고 그 거리가 아주사 거리였습니다. 근데 아주사 거리라는 게 부흥 역사에 보면 아주사 부흥 운동이라는 중요한 부흥 운동이 있습니다. 그게 일어났던 자리가 거긴 겁니다. 이 시모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막 이렇게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거를 편지로 써서 성결교회 같은 성결교 교단에 있는 교회에다가 다 뿌려버려요. 편지를 받은 성결교 교회 목사님들이 아주사 거리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모여와서 같이 집회에 참여하면 방언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방언을 받으니까 교회 가면 뭐 하겠습니까? 성령 세례 받아야 돼, 방언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성결교가 방언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랬죠. 아주사 거리로만 갔다 오면 목사님이 방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교회가 짜게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결교 안에서 방언을 인정하고 성령 세례 받아서 방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원래 이제 방언을 인정하지 않는 쪽하고 성결교가 반으로 좀 나눠져 버립니다. 그리고 방언을 인정하는 성결교 그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요, 오순절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오순절주의자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의 교단을 만들어요. 오순절 교단이라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결교 안에서 방언을 주장하면서 오순절 교단을 만들었던 사람들 중에 백인들, 그 당시에 이제 흑인들과 백인들이 분리돼서 모이니까 백인들이 모였던 교단을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성회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지금 순복음교회가 하나님의 성회에 속해 있는 거 아시죠? 그 성회, 하나님의 성회, 그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출발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아주사 거리에서 굉장히 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1906년부터 1909년까지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그 부흥운동이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여자분 중에 메리 럼지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분이 우리나라로 옵니다. 우리나라 와서 1928년도에 오순절 교회를 최초로 세우는 거예요. 서빙고동에 서빙고 교회라는 오순절 교회를 최초로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의도 순복음 교회도 그 영향으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오순절 운동이 시작이 되게 된 겁니다. 오순절 교회는 처음에는 가난한 사람들 중심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뭐 이렇게 은사 받고 뭐 기적을 경험하고 이렇게 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교회 안에서 방언의 역사들이 어디로 확장되냐면 성공회 쪽으로 와버려요. 성공회 사람들은 되게 부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방언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에게 방언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성공회 교회 신부 목사님 중에 데니스 베니시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공회에서는 방언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데니스 베니 목사님을 외지로 쫓았어요. 근데 그 외지에서 또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성공회 쪽에서 방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부자들도 오순절 운동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성인이라고 얘기하는 예일대학교 학생들,
거기 학생들과 교수들도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아요. 노틀담 대학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오순절 교회가 이제 지성 그룹, 이제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쪽으로도 확장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감리교, 장로교, 루터교, 회중교회 가리지 않고 이 방언의 역사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꾸 많이 생겨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장로교에서 방언을 했다 쫓겨났어요. 그런데 장로교 안에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버렸잖아요. 방언을 해도 쫓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 교회에 있으면서, 기존 교단에 있으면서 오순절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파람 목사님, 그 다음에 시무어 목사님 같은 분은 오순절 교단을 만들어서 오순절 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들 말고 장로교회에 있는데 은사를 운동을 하는 거예요. 뭐 감리교회에 있는데 은사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 자기 교단에 속해 있으면서도 오순절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은사주의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은사주의자들은 꼭 성령 세례의 증거가 방언일 필요는 없다, 여러 다른 은사들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이게 은사주의자들로 이렇게 또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최근에 일어난 운동이 뭐냐면요, 신사도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의 교회 성장 학자라고 하는 피터 와그너라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 성장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미국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뭘까를 분석하다가 내린 결론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두 가지 직분, 사도와 선지자라는 두 가지 직분을 오늘날 교회가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원래 사도와 선지자는 교회가 세워질 때 임시적으로 있던 직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오늘날은 없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직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고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 직분을 회복시켜야 된다. 그냥 목사님 정도의 영성으로는 교회를 성장시킬 수 없다.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들을 회복시켜야 된다. 그리고 직통 계시도 인정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들이 했던 일들, 그런 일들을 오늘날도 그대로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나오는 게 신사도 운동인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오순절 운동으로 시작됐어요. 성령 세례 받으면 방언한다, 방언이 성령 세례 받은 증거다, 이게 시작됐어요. 그러다가 기존 교단에서 은사 운동을 하는 사람, 은사주의자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들도 사도의 직분을 인정하는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이것들이 다 혼합되어서 지금 막 은사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이 다 섞여서 이렇게 혼합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그냥 은사주의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제가 은사주의자 이렇게 부르면 이게 세 가지를 섞어서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은 집회를 가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서 어떤 체험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두죠. 은사주의자들의 가장 큰 위험성, 가장 큰 오류가 뭐냐면요, 이분들이 체험을 너무 중요시 여긴다는 겁니다. 체험을 너무 크게 여겨버려요. 그러면서 체험을 크게 여기면서 믿음의 근거를 체험에 둬버려요. 그러니까 체험을 믿음의 근거로 둬버립니다. 어떤 걸 믿는데 그 근거가 뭐냐? 체험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걸 체험하고 나면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성경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인정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어떤 체험을 하고 나면 아,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 가르칠 때 한 학생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진 않아요. 근데 교회를 떠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하나님 살아계신 거를 믿니? 그러니까 믿는데요. 어떻게 믿게 됐니? 자기가 집에 있는데 어디서 음성이 들리는 소리 들었대요.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대요. 자기는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은사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체험을 근거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믿음을 어디에 두는 믿음의 근거를 체험에 둬버리고 어떤 체험을 하면 그러면 그것을 내가 믿겠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여러 가지로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할 때요, 가장 큰 증거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사주의자들은 그 말씀을 믿기보다는요, 체험을 믿는 거예요.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마음으로 느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은사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믿음의 체험을 믿음의 근거로 둔다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체험이 없는 건 말이 안 돼요. 우리는 영적인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신자가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신자의 신앙이라는 것은 거룩한 감정이 동반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영적 체험은 순서가 이렇습니다. 진리를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믿어져요. 이게 믿어지면서 영적 체험이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영적 체험의 순서예요. 영적 체험을 먼저 하고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먼저 듣고 진리를 이해하고 그리고 진리가 믿어졌을 때 우리에게 영적 체험이 오는 것,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영적 체험을 순서고 추구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케 되어졌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진리들을 이해했을 때, 이게 마음에 믿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자유함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영적 체험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체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은사주의자들은 이 진리를 믿고 거기에 따른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체험을 하면 그걸 가지고 믿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부실해져 버려요. 이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허황돼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의 집회를 가면요, 성경을 강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성경을 강의하지 않고 대부분 간증이에요. 간증 아니면 기도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 체계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어떤 체험을 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은사주의자들이 너무 체험을 중시하면서 빠진 오류예요. 그리고 은사주의자들은 체험을 얘기하면 체험을 가지고 가르침을 해버려요. 체험에서 진리를 뽑아내버립니다. 자기가 어떤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근거로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체험을 했는데 이걸 근거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자기가 어떤 체험을 했는데 이걸 근거로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겁니다. 은사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 체험이라는 게요, 너무 이렇게 모호해요. 이게 검증이 되지 않는 굉장히 모호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천국을 봤다는 겁니다. 천국 봤다는 간증 많이 들으셨죠? 천국 봤다는 간증이 제가 중고등학생 때도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제가 그거 한번 듣고 나서 저는 불신자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이렇게 제가 경험하지 못한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돼요. 어떤 로버트 리어던이라는 8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안내를 받아서 천국 여행을 했다고 주장했어요. 예수님은 키가 180에서 183cm입니다. 저랑 키가 비슷하세요. 그리고 머리가 갈색이에요. 너무 머리가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머리고 외모나 말솜씨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창고가 있더래요. 창고에 딱 들어가니까 사람들의 신체가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근데 무질서하게 있지 않고 기괴하게 있지 않고 아주 전동되게 깔끔하게 잘 있대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막 있대요. 이 창고는 뭐냐고 물으니까요, 이거는 성도들이 구했으면 줬을 것들인데 구하지 않아서 쌓여 있는 거라는 거예요. 팔 아픈 사람들, 팔 병든 사람들, 팔 고쳐달라고 기도했으면 줬을 팔인데 안 구해가지고 창고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창고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그 생명수 거기에다가 던지더래. 그래서 예수님과 물장난을 쳤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걸 어떻게 검증할 겁니까? 이게 진짜라는 걸.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거짓말한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설마 거짓말하겠습니까? 뭔가 봤겠죠. 뭔가 봤을 텐데, 그런데 그 봤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확인하겠냐고요. 천국을 봤다는 사람들의 얘기가 똑같습니까? 다 똑같이 얘기합니까? 아니요, 다르거든요. 그런데 어느 게 옳은지를 우리가 어떻게 검증할 수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모호해져 버리는 겁니다. 어떤 은사주의자 목사님은 아침마다 면도를 할 때 예수님께서 욕실 안으로 들어온답니다. 그리고 어깨에 손을 딱 얹으시고 자신과 대화를 나눈대요. 그래서 그분은 아침마다 면도할 때 예수님과 대화하고 면도를 한답니다. 어떻게 확인할 건데요? 그분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는지, 봤다고 하는 게 예수님인지 어떻게 확인할 겁니까?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정말 답이 없어요. 꿈에 뭘 꿨대요. 꿈에 뭘 봤대요.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꾸니까 이가 빠지는 꿈을 꿨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이걸 검증할 겁니까? 이게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얘기고 어떻게 검증이 안 돼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다고 얘기할 때, 치유가 일어났다고 얘기할 때 그것도 확인이 안 됩니다. 제가 어떤 기도원 집회를 가니까 그때 저는 그런 집회인지 모르고 갔는데 집회하시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어떤 병이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산부인과 쪽 사람이 몇 명 있는데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요 그게 끝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말이 옳은지 아닌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한 명 한 명 다 묻겠습니까? 당신 산부인과 병이 있습니까? 묻겠습니까? 정말 몇 명 있는지 확인하고 그 병 나은지 아닌지 확인하겠습니까? 이거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병이 치료되었다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조금 좋아지면 나았다고 얘기해버려요. 그래서 좀 괜찮아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았다고 얘기해요. 의사를 불러가지고 낫기 전의 상태와 낫기 후의 상태를 정확하게 검증해가지고 정말 나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제 나았다 괜찮아졌다 그러면 기도해서 나았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손에 물사마귀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엄지손가락 발가락에 이렇게 물사마귀가 났어요. 몇 개가. 이것 때문에 불편했는데 이렇게 병원 가지는 싫고 그래서 버티다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물사마귀를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진짜 얼마 있지 않아서 물사마귀가 사라졌어요. 이렇게 불신의 모습 좋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요 물사마귀는요 자연적으로 없어질 수 있대요. 그러면 이제 그런데 이게 이렇게 나은 것도 나았다고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검증이 안 되는, 정말 확인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예언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을 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예언하는 얘기들이 다 맞느냐? 그렇지 않죠. 안 맞는 거 많습니다. 어떤 건 맞아요. 어떤 건 맞으니까 문제인데 안 맞는 게 많습니다. 제가 섬겼던 모교회 목사님이 되게 아프셨어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 어떤 연세 많으신 집사님이 환상을 보셨답니다. 목사님 낫는다는 환상을 보셨대요. 그래서 낫는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돌아가셨거든요.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검증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기초에서 자꾸만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걸 체험했는데, 음성을 들었는데, 자기가 어떤 체험을 했는데 이런 것들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불확실한 체험을 근거로 가르침을 가르친다는 게 이게 체험을 너무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체험이라는 건요 어디에서 검증이 되어야 되냐면 말씀에서 검증이 되어야 돼요. 천국을 봤습니까? 천국을 봤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어디서 검증이 돼야 되냐면 말씀에서 검증이 돼야 돼요. 성경에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천국을 봤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건 진리라고 인정이 안 됩니다. 성경에서 확인이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험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체험은 말씀으로 검증을 받아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게 가르침이고 이게 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은사주의자들이 체험을 근거로 어떤 가르침을 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 이게 체험을 너무 중요시하는 겁니다. 은사주의자들은 말씀을 무시합니까? 아니죠. 은사주의자들 말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은사주의자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다 똑같이 얘기하지 않고요 말씀을 구분해버려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텐데 로고스와 레마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고스라는 건 뭐냐면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말씀, 레마라는 건요 주관적이고 자신의 개인적인 말씀이에요. 이걸 왜 구분하냐면요 성경을 읽는데 어떤 말씀이 자기에게 확 와닿았어요. 그러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레마라 그래요. 말씀을 읽었는데 안 와닿았어요. 그러면 그건 로고스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긴 말씀이지만 나에게 영향을 주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것도 체험을 근거로 말씀을 구분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로고스와 레마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자기가 체험한 말씀이면 자기의 감정을 건드린 말씀이면 레마라고 해서 특별하게 얘기하고 자기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말씀이면 로고스라고 해서 다른 것, 약간 덜 능력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체험을 중요해버리는 겁니다. 말씀은요 내가 느껴지느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은요 우리가 느낌을 받고 아니고를 떠나서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지 우리에게 느낌이 있으면 귀하게 여기고 느낌이 없으면 가볍게 생각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이고 레위기 제사법을 읽어서 아무 감동이 없다고 해서 레위기 제사법이 의미 없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다 중요한 거고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체험을 근거로 말씀조차도 그렇게 구분해버리는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은사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이 체험을 너무 중요시하다 보니까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체험을 쫓아다닙니다.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나면요, 그 체험이 좋아서 똑같은 체험을 하고 싶어서 자꾸 쫓아다녀요. 어떤 집회 가서 좋지 않습니까? 거기 계속 가서 자꾸 그 체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집회에서 더 이상 체험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또 쫓아가요. 다른 집회 가서 또 체험합니다. 누가 신비한 체험을 했다, 그게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자기도 그거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뭘 하느냐면 공부를 안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잖아요. 말씀을 공부하잖아요. 교리를 공부하잖아요. 신앙을 공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알고 이해하려는 공부를 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은사주의자들을 비판하는 책을 쓰셨어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무질서한 은사주의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분이 그 책을 딱 쓰고 나서 어떤 성도가 이 목사님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은 오늘날 성령님이 교회 안에서 하시는 일을 교묘히 회방하려고 헬라어 번역가 미사여구에 의존하는군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에서 당신을 구원해 줄 만한 충고를 한마디 하죠. 성경과 온갖 책들을 다 치우고 공부를 그만하세요. 성령이 당신 위에 임해서 당신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도록 간구하세요. 당신은 당신 스스로 경험해보지 못한 일에 의문을 제기할 권리가 없어요. 성경과 온갖 책들을 다 치우고 공부를 그만하세요. 이게 이제 은사주의자들이라고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공부하지 말라니요, 신학을 공부하지 말라니요, 교리를 공부하지 말라니요. 기독교는요, 진리, 역사적인 사건에 근거한 진리의 토대를 두고 있는데 그 진리를 공부하지 말라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은 체험을 강조하면서 말씀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체험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체험으로 달려가서 어떤 체험을 하면 그 체험에 빠져서 그 체험을 추구하고 또 더 나은 체험을 추구하면서 체험을 쫓아가는 겁니다. 체험에 빠져 있었던 어떤 은사주의자의 한 말이 있어요. 자신은 체험을 쫓아다니라고 세월을 다 낭비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시간에 성경을 연구했다면, 성경을 알았다면, 진리의 체계를 이해했다면 그 믿음이 얼마나 견고해졌을 텐데, 그런데 그 밑도 끝도 없는 체험을 하겠다고 세월을 낭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체험을 중시하는 쪽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게 은사주의자의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은 그런 방향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은 뭐냐면요, 진리가 이해되어지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 이게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방식이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동행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죠.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해 주는 걸 열심히 듣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같이 떡을 떼면서 예수님인 걸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그때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풀어주셨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구약을 풀 때 어떤 관점에 푸셨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푸셨겠죠. 구약에 있었던 역사적인 일들을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신 거예요. 그걸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걸 들을 때 마음에 불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영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어지고 그 말씀이 마음에 믿어질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 이걸 추구하셔야 돼요. 이것 진리가 없이 어떤 체험을 추구해서 그것으로 마음을 뜨겁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방식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 방식을 추구하시는 게, 그게 참된 영성을 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충분한 진리를 다 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기에 충분한 모든 지식을 담고 있어요. 성경을 이해하는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충분히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 안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성경을 봐도, 성경을 배워도, 성경을 연구해도, 성경을 들어도 그래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으로 다 된다고 믿으십시오. 성경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지식, 성경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충분한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해낼 수 있을지 성경에 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죄를 끊어낼지 성경에 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지 성경에 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자라갈 생각을 하셔야지, 어떤 체험을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극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그러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차근차근 배우십시오. 차근차근 배우시고 그것들을 이해하시고 그것들을 마음에서 믿으시려고 하시고 그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가슴의 열정들을 가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영성의 방향입니다. 이 방향을 바르게 이해하셔서 이상한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뭐 꿈을 봤더니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더라,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에 대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싶으시면요,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천국 갔다 온 사람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요,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으면요, 그러면 어떤 체험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복음에 나타난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영성의 방향입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자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것들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말씀을 알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어릴 때부터 정말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회를 꿈꿔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3년에 한 번씩 성경을 다 배우는 교육과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에게도 레위기를 가르쳐요. 유치부 아이들에게도 에스겔을 가르칩니다. 유치부 아이들에게도 예레미야를 가르쳐요. 여러분도 예레미야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모르는 거 많거든요. 그런데 가르쳐요. 어릴 때에서 자꾸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 안에서 아이들의 영성이 자라가는 걸 그렇게 자라가도록 추구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지 않고요, 우리의 영성이 자라는 법도 없습니다. 말씀에 무지한데 그 사람의 믿음이 견고해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 법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체험을 했을지라도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견고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줄 믿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 교회에 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고 헛된 체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영적 체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늘의 신령한 복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백성들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돌같은 마음들을 깨뜨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데 힘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배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마다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주림이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충분하다 말할 수 있고 말씀을 더 사모할 수 있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주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들이 새로워지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들이 변화되어지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함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게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기 하나님 우리가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기에 주의 말씀이 충분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뜨거워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을 알기를 힘쓰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아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으로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줄 아오니 주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에게 배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아 우리가 사랑이 풍성한 자 풍성한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사의 것들에 대한 사랑들, 우리 자에 대한 사랑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미움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을 믿는 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서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구약을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배부른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식의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들을 깨우고 우리의 심령들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심령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온 교회가 주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거룩함의 동력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들을 알고 새롭게 하시고 나가게 하여 우리에게 은혜 내리고 그 아들을 향한 것과 믿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구합시다.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풍성케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침의 은사들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가르침의 은사를 주시기를 구합시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구제 은사 주시기를 구합시다.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돕는 은사도 주시기를 구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도 주셔서 우리가 그 은사를 가지고 마음껏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도 허락해 달라고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의 은사들을 주셔서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들 부릴 듯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쓰지 않고 있고 우리가 묵혀두고 있는 은사들 하나님 다시 부릴 듯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은사들을 사용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사들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은사를 받아 그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교회가 충만하게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주님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로잡혀 올라가신 주님께서 만왕의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성령을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사가 풍성하여 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가르침의 은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것들에 빠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가르침의 은사를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명령하시고 이루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마음껏 기도하며 온전하게 하고 돕고 섬기고 세우고 하는 것들이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온전한 또 해야 할 일들과 사명과 사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교회가 충만해지기 위하여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온전하게 하고 남을 낫게 여기며 그 모든 것으로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또 복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은사를 받은 줄 압니다. 우리가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 혼자의 배만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고 재능과 능력과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아버지 하나님 한 몸으로 살아가고 한 지체로 살아가며 한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우리들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복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또 은사도 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이 은사들로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돕게 하여 주시고 다른 성도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한 몸으로 엮여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흑인과 지혜를 나타내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모든 성도들이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교회를 섬기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에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더 큰 은사를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사들로 교회를 섬기며 이전보다 더 온전해질 수 있으며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은사를 부여하는 줄 하나님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라고 진리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돌아보아 전제되는 우리의 우리를 성령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않게 우리를 하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능력 내려 주셔서 우리가 아직 모든 것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자를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의 역사를 있게 하여 성도들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받고 하나님 아버지 충만한 것들을 교회 외워낼 가운데 수 있는 주님의 은사를 풍성케 그렇게 하소서. 교회가 세워져 교회가 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것이 충만함을 되어질 누릴 수 있도록 서로 하나님의 세워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말씀들이 분량까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우리 있도록 어느새 살아있는 은혜를 교회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여러분 사역을 위해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수련회 중인 중고등부에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말씀이 쌓여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뜻하시면 또 주님의 때가 되었다면 회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던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고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유초등부 가운데도 은혜 내려오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들에게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마음에 잘 이해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야외 활동 가운데도 주님께서 좋은 날씨 주시고 또 안전을 지켜주셔서 즐거운 시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유치부 성경학교 아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어릴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마음에 믿을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영아부 성경학교 가운데도 예배의 은혜를 내리고 주시기를 아이들 영아들과 부모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진리로 임하여 주시고 그 진리로 말미암은 은혜들이 가득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내리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주일학교 여러분 사역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내리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중고등부 수련회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소서. 이 어릴 때부터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앞에 복종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리고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을 주셔서 아이들의 심령에 거룩한 변화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아이들이 그리스도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에 상관없던 자들이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외인이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풍성히 들려주셔서 말씀의 은혜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고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초등부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성도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이들의 심령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아이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유치부 성경학교 가운데도 주님께서 아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예배의 은혜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한 명이라도 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우리 아이들이 듣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영화부 가운데도 주님 예배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들이
모든 부서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넘쳐오를 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하나님의 주는 자녀들에게 신령한 기쁨이 긍휼을 가득하게 베풀어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를 하나님 우리의 십자가 모든 문제 죄책감들과 찢어지게 죄로 말미암은 두려움들에서 믿어지게 하여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안전을 놀라우신 지켜 사랑을 주시고 확신하게 하여 우리 주시옵소서. 없이 잘 갔다 우리의 올 수 죄인됨에도 있도록 불구하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심을 발생하지 않고 확신할 수 있게 오고 하여 가는 주시고 그 사랑 걸어위에서도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그 생활을 수 걸어위에서도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들의 안전을 은혜 지켜 가운데 주시옵소서. 붙잡아 그 주시옵소서. 친구도 마찬가지로 성경학교 가는 많은 이들 참석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모이라.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며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가 기도합시다. 교회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의 교회가 여러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충만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앞선 선배들이 많은 눈물의 기도를 뿌렸고 많은 눈물의 수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선배들의 수고와 희생 때문에 우리가 또 좋은 예배당을 우리가 우리의 수고 없이도 얻게 되는 그런 복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합시다.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을 뿌립시다.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땀을 뿌립시다.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젊은 세대들이 복음에 떠나 있고 세상에 취하여 있고 자기 자신에 함몰되어 있고 쾌락에 빠져 있는 이 다음 세대들, 이 젊은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복음의 능력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교회, 누리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 가운데 주님께서 부흥을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물된 동산 같은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십자가 복음만을 자랑하고 그 복음이 능력인 줄 알고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되새기고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내 몸처럼 사랑하여 내는 그런 교회, 물된 동산 같은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와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고 싶다면 우리 교회를 한번 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물든 동산 같은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세가족으로 등록하는 일이 너무 귀하지만 불신자들이 와서 세가족으로 등록하고 거듭나고 변화되는 역사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를 알지 못하던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선교사역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단독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역에 함께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헌신으로 도와서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빛이라 말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소금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달라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그 수고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물된 동산 같은 교회 이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능력인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천국을 이미 하나님 가져오셨다고 십자가의 복음이 얘기하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르치는 예수님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풍성하게 나라의 하여 주시옵소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져왔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는데 드러나게 하여 이 주시옵소서. 땅에 이미 임했고 부활의 우리 영광이 가져왔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선명하게 하나님의 드러날 수 있게 나라가 하여 어디 주시고 있는지요.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 그 예수가 나라가 어디 우리에게 있습니까? 보이는 역사들이 그냥 일어나게 하여 안에만 주시기를 글자로만 원하옵나이다.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게 우리의 아니라 심령들이 예수를 새로워져서 주로 고백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들이 그리스도로 새로워져서 인정하며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그 사랑하여 은혜를 되고 구원을 구하는 받아낼 수 자들에게 없는 사람들을 받아낼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우리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원하옵나이다. 나라와 주의 은혜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임하신 줄 주시옵소서. 압니다. 주의 은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보여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예수의 은혜를 내리워 충만함을 보여주게 주시기를 하여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와 부어주시고 사랑과 자비와 하나님 긍휼로 우리에게 인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똘똘 은혜를 뭉쳐서 주님이 세상이 허락하여 감히 주시기를 흉내낼 수 없는,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감히 기름 흉내조차 낼 부어주십시오.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기름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머물 수 하나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십시오. 주여, 주님의 역사를 충만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넘치게 교회가 하여 성령 주시옵소서. 충만하여 예수 우리 안에 넘치게 그리스도만을 하여 자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물든 세상에 사랑하는 축복이 교회로 어디냐라고 살아갈 수 얘기할 있도록 때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여, 내리워 우리가 주시기를 와서 뭐라고 원하옵나이다. 얘기할 수 있을 우리가 만큼의 서로의 심정을 서로 돌아야 사랑하며 하시오. 사랑하게 하나님에 대한 하시오. 마음과 우리의 것들을 교회와 아끼지 자비, 않고 나눠주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없는 한량없는 탐욕이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것이 내 말미암아 것이 아니라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다른 가운데 누군가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고백하며 깨어지게 하여 나아가는 주셔서 사람, 우리가 서로를 내 몸처럼 그의 반응하고 십자가, 사랑하는 그의 교회로 사랑,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우리에게 교회에 있는 줄 은혜를 아는 내려 주시기를 주여, 원하옵나이다. 은혜를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를 우리가 이렇게 초라한 원하옵나이다. 자들이 하나님 변하게 아버지 하시오. 거룩한 세대가 세워지기를 오늘 경험하게 원하옵나이다. 하시옵소서. 죄악으로 시간을 물들어 있는 이 많이 땅의 세대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역사를 먹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죄악으로 축복을 물들어 받게 있는 이 땅의 세대 세상에 가운데 하나님 이런 아버지 곳이 어딨냐라고 주님의 얘기할 영광들을 정도로 보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눈이 뜨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 아버지 주시고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세상과 내려 구별되게 주시기를 하여 주시옵시고 원하옵나이다.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뜻, 충만하여 하나님의 주의 통치와 능력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법이 충만하여 이것을 예수 sul지하고 그리스도의 다스릴 수 이름으로 있도록 말미암아 거룩한 역사들이 주여, 우리가 이 주님의 젊은 뜻 세대 가운데 가운데 십자가를 일어나게 하여 나타나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거룩함을 하나님 나타낼 수 아버지 있는 영혼을 구별됨을 구원하는 나타낼 수 있는 제사장 하여 나라, 주시옵소서. 주를 믿지 않던 거룩한 자들이 소유, 예수 구별한 그리스도를 알지도 백성들 되게 못하는 하시고 자들이 복음을 들어보지도 주여, 못하는 자들이 그 모든 예수 것들을 그리스도를 하나님 믿게 하는 일에 일어날 줄 쓰임받을 믿습니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 하나님 되게 우리에게 하여 주십시오. 진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의 우리에게 여전한 사랑을 말씀으로 넘치게 하여 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어있는 말씀을 자들을 가르칠 때 살려내는 일에 이런 쓰임받을 수 절대 있도록 공동체가 주님 어디냐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얘기한다면 내려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글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에게 쓰임 받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원하옵나이다. 바라보면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들 그 놀라운 주님 역사들이 우리에게 실현되고 은혜를 있다는 내려주셔서 것,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보기에도 역사가 복음이라 나타나고 말할 수 있다는 있고 것,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빛이라 말할 수 그것을 우리 교회를 그런 통하여서 교회 바라보게 되게 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한국 은혜를 선교사를 내려 파송할 수 있는 우리에게 교회되기 하나님 원합니다. 거룩한 열정들을 계속해서 허락하여 선교에 주셔서 힘쓰고 우리가 수고하며 협력하여 섬기게 동력하며 하시고 나갈 수 있는 수고하며 일들을 감당하게 선교에 하시고 힘쓰는 교회 되게 하나님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내부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가르치게 하시고 놀라우신 이웃을 주님이 사랑하되 또 허락하여 선교도 게을리지 않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세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7월 30일 날 오전 11시에 우리가 기공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시공업체가 선정되어서 공사를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기공 예배 가운데 은혜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공사의 과정을 이끌어 가실 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쉬지 않고 기도로 돕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기공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건축의 과정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예상치 못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주님께서 다 막아 주시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피할 길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건축을 맡은 시공업체에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시공업체가 견실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서 이 공사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이 모든 건축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들을 우리 모든 교인들이 풍성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이 건축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공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많은 상황들 하나님, 열어주셨고 기공 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공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들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자격이 아버지 있어서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모든 것들을 기뻐하시는 교회 차지하고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누릴 온 수 있다라고 성도들이 생각하지 함께 주님이 않습니까? 기뻐하시는 그저 교회를 하나님 꿈꾸게 하여 방랑하던 주시옵소서. 자들에게 하나님 또 아버지 소멸하고 주님께서 죽어가던 자들에게 분장하시고 주님께서 예수의 함께 하시기 십자가 은혜를 원하시는 베풀어 주실 주님의 뿐만 아니라 성령이 즐거이 가는 우리 그런 교회의 교회가 될 수 터전으로서 있도록 주님 또 우리에게 교회를 은혜를 내리고 아름답게 주시기를 또 지어가며 원하옵나이다. 새로운 하나님 것으로 아버지 건축의 모든 결실하게 하여 과정들을 주셔서 주님께서 참으로 순조롭게 하나님 인도하여 이 감격 주시옵소서. 이 감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신앙 고백 주님께서 이것을 잊지 지금까지도 않게 하여 하나님께서 주셔서 인도하여 주셨는데 완성이 되어서 다툼이나 분열이 증거하는 없이 그날까지 끝까지 이 화평한 모든 것이 가운데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 일들이 가운데 이루어져 우리에게 갈 수 있도록 주어졌음을 당연한 것이 주님께서 아니라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은혜라는 아버지 것은 주의 은혜로 우리가 말미암아 이게 하여 시공업체를 알게 하여 붙잡아 주십시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치는 튼튼하게 때까지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공사라는 있는 자들 과정 되게 하여 가운데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우리가 원하옵나이다.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 또 은혜를 지체된다거나 내리고 주시기를 또 상황적인 원하옵나이다. 어려움을 아버지 만나게 하나님의 된다 은혜로 하더라도 말미암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님께서 주십시오. 위태한 데를 넓게 모든 하여 것을 주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어려움들 다시 감당하지 그 모든 못할 시험들을 것을 주님이 도와가실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지 주님께서 은혜를 내리고 우리는 주셔서 그것을 아버지 힘을 수 하나님 없고 복된 우리는 그것을 될수 그저 은혜 있도록 가운데 지켜볼 수밖에 없는 주님께서 사람들임을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아버지 주셔서 주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내리고 주셔서 순조롭게 진행되어 우리 주기를 이곳 기도하게 하여 주님들에게 지혜와 마음을 위로를 먹게 더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끝까지 잘 옥체에게도 감당할 은혜를 수 있도록 베풀어 주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을 주시기를 위해서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어진다라고 이곳 장로님에게 주님의 내 은혜를 하나의 내리고 건물을 주시고 짓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광을 감당할 수 위하여 있도록 동참하는 주님께서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정결한 마음을 하나님 합하여 아버지 거룩한 마음 을 주셔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건물을 우리 몇 개나 성도들에게서 올릴 영광을 때마다 받으소서. 주의 이름이 은혜가 높여지게 가운데 하여 지어지게 주시고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주위원들에게도 고백하고 지혜를 허락하여 하나님이 주셔서 모든 것들을 성령의 이루셨다고 충만함으로 고백하고 남아있는 모든 하나님께만 가정들과 영광을 돌리는 계획과 건축이 선택과 되게 하여 결정들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서가지 하나님 않게 아버지 하여 높일 수 있게 주시옵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하나님 함께 기도하게 하십시오. 성령과 우리의 보조를 것을 맞추며 걸어갈 의지하지 수 말게 있는 하여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온개가 우리 건축위원회 되게 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말미암아 건축의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영광을 받으시기 시간들 될수 원합니다.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은혜 내리고 것 주시고 그들이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아 올리는 것 완성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이 복음 선교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에 계속 쓰임 받을 수 있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상 숭배, 물질주의, 음행, 포악이 가득한 땅이 되지 않고 공의로운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땅이 되지 않도록 이 땅의 죄악이 관영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의 지도자들이 지혜로운 통치를 해서 국민들의 존경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이 지혜롭게 잘 통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셔서 경제가 안정되고 세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합시다. 코로나 확산으로 해서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내리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먼저 아버지, 우리 땅 선교사님들을 가운데 위해서 주님의 기억하는 은혜를 기도하는 내리고 것을 주셔서 그들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 오실 받으시기에 때까지 이 합당한 땅이 것으로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게 하나님이 하여 받으시기에 주시기를 합당한 원합니다. 것으로 그들의 하나님 삶이 아버지, 지금도 많은 하나님 복음을 결실이 되게 하여 증거하는 주시고 이 나라를 복음을 전하는 사용하여 그들의 주심을 삶이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하나님 가지고 아버지, 산을 넘는 주님의 자들의 은혜 머리 가운데서 알고 땅 그 끝까지 복음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증거하도록 얘기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드시는 나라 되게 복음을 하여 가지고 주시옵소서. 한평생 주를 위해 우리를 살지 열악하여 않았던 주시는 것에 그 가서 풍요로운 자원들 하나님 결실할지 우리를 않을지도 열악하여 모르지만 주시는 일단은 평화가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땅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 주님께서 역사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그들의 풍성하게 하여 사역들이 결실하게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교회가 더욱더 보게 하여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주셔서 그들이 물질주의 자라나며 상승배를 막게 함께 하여 하였던 주시고 것들이 은혜를 하나님을 노래하고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포악을 막아낼 인정하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하나님의 내려 영광으로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교회를 이 충만하게 땅이 세워가려고 공의로운 하는 통치를 하는 땅이 그 될 수 의로운 있도록 자들이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것 땅이 가운데도 될 수 세워지게 하여 있도록 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교회를 함께하였던 일으켜 것은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 찬양하는 나라의 은혜와 지도자들을 그 감사와 주님께서 찬양의 붙잡아 소리로 주시기를 넘쳐날 것입니다. 원하옵나이다. 지혜로운 그래서 하나님 통치로 무지와 국민들의 존경을 공격과 받는 시기와 지도자들 질투가 되게 하여 있었던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황폐한 아버지의 땅에 은혜로 말미암아 의와 정치가 평강과 하나님 희락이 나라를 넘치는 안정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주님께서 노래의 은혜를 영광을 내리고 노래하는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름다운 곳으로 변하게 될 땅이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재앙으로 하나님 우리 말미암아 고통을 선교사님의 받고 사역을 있습니다. 축복하여 재앙으로 주시옵시고 말미암아 하나님 가정에 앞에 멀어지지 평안을 허락하여 않도록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그 위에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자비하신 평안한 하나님께서 가운데 불안의 인도하여 전쟁이 속히 주시옵소서. 끝나게 하시고 사역 경제적으로도 가운데도 안정을 찾을 수 재정과 있도록 인력을 주님께서 붙여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 없게 하여 아버지, 주시옵시고 물질의 문제에 또 대해서 코로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확산되지 자들이 않게 없게 하여 하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인사들이나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주님의 교회를 고요하고 떠나는 평안한 자들이 가운데 없도록 주님께서 하나님을 은혜를 예배하고 내려 경배하며 주시기를 신앙생활하는데 문제 원하옵나이다. 없도록 코로나 상으로 인한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오늘 주시고 사역 하나님 때를 아버지 다시 한번 제대로 교회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예배를 하나님의 특히 은혜 가운데서 드리고 이것이 종결되어질 하나님 수 있도록 감당할 은혜를 수 베풀어 있도록 주님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나라의 원하옵나이다. 지도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금까지 은혜를 국민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이 우리 땅을 넘칠 수 불쌍히 있도록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내리고 주셔서 이 땅을 아버지여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